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며칠 전 입원하신 한 성도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장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입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셨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가까운 곳에 병실을 옮겨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수척해 보일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튼튼해졌습니다. 아주 얼굴이 아주 뽀송뽀송해지고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조크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난번 뵐 때보다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말 가운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본 그분의 삶과 신앙 역시 많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해졌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권사님이시고 우리 여성 육설에 속해 있습니다. 성품도 굉장히 잔잔하시고 연세가 있음에도 아주 아기 같은 분이십니다. 아기 같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방 낙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인고 부부였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을 못 뵀는데 갑자기 이제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이로 인해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굴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몇 년 동안 그분의 개인적인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상담과 기도로 섬겨드렸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가 서울 사당동에서 인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매일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가까이 계신 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영 목사님은 저만 이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마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도 그 예배 가운데 늘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일 빼고는 매일매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사역을 도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 삶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오랜 교직 생활에서 퇴임하셨고요. 그동안 바라고 바랐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낙심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던 모습과는 많이 바뀌셨어요. 그전엔 그 상황 되면은 많이 힘들어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오히려 이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요. 얼굴만 동글동글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신앙도 모든 것도 다 동글동글해졌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뭔가 마음이 쉼이 필요할 때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산과 계곡이 있는 곳을 불현듯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 갑자기 돌발 여행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계곡의 시내를 바라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그 물속에 있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파른 계곡 속에 있는 이 돌과 잔잔한 물 가운데 있는 돌이 생김새와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물의 투명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요? 먼저 이 급경사로 흐르는 계곡의 물은 계곡의 돌은 모양새가 동글동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파른 물결에 의해서 깎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아무리 거친 돌도 깎아지고 깎여져서 동글동글해지는 것이 계곡 급류 가운데 있는 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물에는 이끼도 낄 수 없습니다. 부유물도 뜰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물결이 세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완만한 경사의 물에 있는 돌은 잔잔하고 편안함은 있으나 그러나 돌들의 모양은 대체로 각이 있고 모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끼도 많고 부유물도 많이 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급격히 흐르는 급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잔잔한 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각기 모습은 달라도 다 특징은 설명한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성품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누구든지 다 모나고 거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새 물결이 흐르는 가파른 급경사의 환경은 우리의 인격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모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모두가 변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끊이지 않고 평안한 날을 기억할 수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가파른 그런 거센 계곡 가운데 서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동글동글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잔잔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가운데 너무 오래 있으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격이 모나게 됩니다. 거칠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불순물이 불신앙이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고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해 있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신층의 믿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그런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앞서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표신 성경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됨은 그의 행위에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제로 5장 1절, 아까 읽어드린 5장 1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과제, 숙제인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인제교회에 익숙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의 화평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과 자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들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안에 부딪히고 갈등하는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구조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죄를 고백하고 고발하고 또 유대인의 죄도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신칭의의 믿음이 적용되는가를 설명했고 제 5장에서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앞에 살아가는가를 화평한 삶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길 원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아로 인해서 인격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변화받지 못한 속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모습, 자범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허락하십니다. 성결의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 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6장부터 쭉 나가면서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5장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로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범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범죄의 문제도 성령님이 해결해 주지만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바로 성령님을 감당할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나아갈 목표와 단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세 번째 뭡니까? 3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할 수 없습니다. 또 소망을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주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허락하시고 최종적으로 소망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입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돌입니다. 돌. 무슨 돌입니까? 거칠은 돌, 깎이지 않는 돌.
자기 자아가, 자기 인격이, 자기 속사람이 살아있는 바로 그런 돌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 같은 인생입니다. 막대 먹은 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그런 원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들을 변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원래 원석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을 다듬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입니다. 첫 번째가 환난입니다. 자, 환난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급경사와 같은 계곡 가운데 우리 홀로 던져져서 서 있는 것이 환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라면 돌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물결이 있는 거센 곳에 던집니다. 설악산 그 급경사 같은 데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고단하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다 내가 다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거센 물결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당장 만나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이 뭐가 나 있다는 것, 내 인격이 거칠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결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모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바로바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창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사나운 물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석공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때로는요, 거칠은 정으로, 때로는 아주 세미한 미세한 정으로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어떨 때는 크게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있고, 어때든 잔잔하게 우리 속에 약한 것들이 다듬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환난은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조각 다듬어진 모습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깎여 나갈 때 아프고 힘들지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서 내 몸을 부족한 것들 드러내시고 깎아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으세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결혼하신 분들 애를 낳으시잖아요. 애 낳은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은 저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큰아이가 24시간을 진통 끝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24시간을 바깥에서 끙끙대고 저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3시간이면 낳는다는데 아니 왜 안 나오는지. 결국 걔 중환자실로 갔거든요.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퇴변을 먹어가지고. 하여간 걔가 나면서 하나님께 저를 아주 금육 가운데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압니다. 조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가 안 나온다고 해서 산통이 크다고 해서 애 낳는 거 포기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애는 낳아야 됩니다. 애는 낳아야 됩니다. 제가 더 냄새나는 비유를 안 해서 참 다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많이 겪었죠. 애 낳는 거는 못 겪었지만은 하지만 애는 출산해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됩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참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 속에 거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 우리 속에 끼어있는 이끼들이, 부유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센 조류 가운데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은 터널 가운데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막한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끝은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통과할 때마다요, 빛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는 빛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평안하고 잔잔한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난 것들은 상쇄됩니다. 내 속의 불신앙들은 없어집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인격과 자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계속 서십시오. 하나님이 고만이라고 할 때까지, 이제는 그 어둠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참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도키마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메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얻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야지만, 혹독한 시험을 통해야지만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또 풀무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8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금은 그보다 좀 더 셉니다. 1000도씨가 필요합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더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연단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 같은 여러분을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환난보다 연단이 더 셉니다. 환난의 수준보다 연단이 셉니다. 환난은 우리 속에 있는 모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연단은 뭡니까? 그 제거된 그 동글동글해진 그 돌을 가지고 뭐라고요?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원석이었어요. 그러나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것도 깎아낼 뿐더러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완전한 내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뀝니다. 물질이 바뀝니다. 돌에서 뭐로요? 보석으로 바뀌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 가운데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5절로 끝나는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나 그랬습니다. 환난으로 출발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도달할 결론, 종착역은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 깊은 급육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은 돌을 매끈한 돌로 동글동글한 돌로 바꾸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하루 보면은요 꼭 거친 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글동글한 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돌도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급류를 타고 밑으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종적인 종착역은 결국은 잔잔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물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과정이 다 끝이 아니고 연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나아갑니다.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높이 이는 그런 파도를 헤치면서 그 어두운 밤을 사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습니다. 언제 그랬듯이 파도는 잔잔해지고 하늘은 맑고 고요해집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이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항구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소원의 항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계속 밀고 이동시켜서 우리가 잘 버텨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연단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보다 더 센 연단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연단이 끝나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마 있는지 한번, 아까는 돌이었는데 보석처럼 보이는 분이 있는지, 내가 옆에 보니까 이분은 보석같이 보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까 찬양 그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고통 이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을 한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도 드리고 나의 자아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상처도 드리고 나의 아픔도 드리고 내 속에 있는 자랑도 드리고 나의 모든 속사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글동글한 돌이 되게 하옵소서. 본질이 변하여 돌이 아니라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